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돌이키고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한 선택과 행실을 바꾸지 않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도 동일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고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에 손을 댔다가 손실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을 또 다시 그것을 만회하겠다고 대출을 하고 또다시 주식에 투자하고 해서 계속 끝없는 나락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전 이성과 관계를 갖다가 생리가 늦어져서 임신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적으로 관계를 갖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서 크게 어려움에 후회했던 적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치지 않고 동일하게 감정적으로 반복하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은 태도와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반복하며 살면서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는 어리석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바르지 못한 태도와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고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우리 왜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사는 삶입니다. 반복하지 않는 그 결단을 가지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삶이 회개인 것이죠. 하지만 후회는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자백하고 후회할 뿐 다시 돌이키는 선택을 하지 않고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후회하는 삶입니다. 자백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후회만 할 뿐 반복한 행동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자백에서 끝나지 않고 후회로 시작해서 회개까지 이르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삶에 돌이킴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죄를 자백하고 후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을 때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자백했습니다. 후회했고 뉘우쳤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내가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자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바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자복하고 자백하며 후회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 돌이킬 수도 없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잘못된 태도, 생각들이 돌이켜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죄라는 것을 죄라고 여기는 그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죄에 대해서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가고자 하는 생각하는 사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겨지는 죄와 그냥 예배드리고 자신의 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죄와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죄의 기준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나와서 죄를 자백할 때에는 자신이 율법을 어겼던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을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따라 살지 않았던 너의 행동들, 생각들, 태도들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죠. 누가복음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죄는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죄이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한 태도와 행동들 또한 죄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에 그게 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죄의 고백은 내 것을 채우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없는 것, 그 없는 자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죄를 지었던 것이고 회개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옷이 2벌 있는 사람은 옷이 3벌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옷 3벌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죄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2벌의 옷을 입니? 그러면 3벌을 가지려고 노력하기 전에 혹시나 네 주변에서 옷 1벌도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추위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너의 옷을 하나 나눠줘. 그리고 나서 네가 옷을 더 하나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옷뿐만 아니라 먹을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내일 먹을 양식까지 있다라면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아파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일 먹을 양식을 네가 지금 나눠줘.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야. 그걸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내 배를 채우는 것, 내 원하는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그게 없어서 필요한 것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한다라면,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가 옷이 2벌 있다고 해서 옷을 1벌 나눠주기 전에 옷을 1번 더 가지면 죄라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2벌 있을 때 3벌 갖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옷이 1벌도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도 계속 내 옷을만 채우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니?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없는 자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네가 알고 헤아림으로 그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너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거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전까지 내가 죄가 아니라고 여겼던 모습과 태도들에 대해서 주님, 이게 나에게 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다시 이전 행했던 그 죄된 모습들에서 돌이키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례는 강에서 받았고 머리 끝까지 물에 완전히 잠긴 다음에 올라오는 것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몸이 물에 잠기는 것,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죄된 마음과 생각들은 주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의 참된 의미는 죄를 범하며 살던 나의 육신은 죽었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세례 받은 자로서 이 세례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께서 내 머리에 물을 적셨을 때 주님,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때 그 고백을 하지 못했고 생각나지 않는다라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제 내가 세례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이전에 나의 죄된 모습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살던 내 삶은 주님과 함께 이제 죽었고 주님으로 인해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받는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내가 죄라고 여겼던 것만이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생각들은 주님 앞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여기시는 것이 이제는 죄입니다. 거기에서 돌이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은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죄가 아니라고 여겼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라고 여겼다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맞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이키고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괜찮다라고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를 위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죄야. 그건 내 마음에 합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네 주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고집하는 이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술과 음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십니까?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에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자유롭게 마시는데 술 취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연말이라서 술자리가 더 많아지는데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내 기준은 죽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그 기준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고 계십니까? 술 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시나요? 여러분 술 취함의 기준 여러분의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조금이라도 취한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술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잔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기준은 나는 안 취했다 생각하는데 술 마신 사람이 너 취했어 라고 하면 그건 취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안 취했다고 말해도 상대방이 취했다면 나는 취한 상태입니다. 그 둘 중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달하는 것이 술 취함의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짜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여긴다라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는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술을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마시다가 언제나 술 취함 가운데 비틀거리며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령에 취하라, 성령에 충만하라는 말씀이 더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갈급하는 사람일수록 술을 멀리합니다. 술 취하기 전까지 마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술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내가 갈망하기 때문에 술을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술에서 멀어지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십시오. 이 마음이 있다면 술보다도 주님을 더 찾게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술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스킨십도 마찬가지이죠. 이건 너무나 불편한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성경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스킨십은 배우자 외에는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잠자리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혼인사역을 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에 비로소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지고 그 사랑이 온전해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계명은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 유익한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명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스킨십을 지키는 것이 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잠자리를 갖는 사람이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다라고 하고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동침하고 잠자리를 갖는다라면 저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면 똑같이 행동하겠지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이성이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나 말고 잠자리 가지면 어떻게 하지? 저 사람에게 빠지면 어떻게 되지라는 불안이 생기는 이유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서로의 몸을 섰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혼인서약 아래에서만 관계를 갖겠다라고 말하고 상대방도 그것에 동의하고 함께 그것을 지켜나갈 때 상대방이 일적인 일로 누군가를 이성을 만나고 그 다른 관계로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쌓여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도 불륜이 많은 이유는 사랑하면 서로 동의하면 잠자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만연하기 때문인 것이죠. 혼인 서약 이외의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만이라도 자리 잡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보는 그 드라마의 불륜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서로가 신뢰하며 서로가 말씀 앞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고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신뢰가 쌓이기 위해서 지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한 후에 나중에 불안과 걱정에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 그렇게 두려워하니? 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너 그렇게 불안하면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관계를 깨트리니라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리고 스킨십에 대해서 이러한 기준을 갖는 것은 혼자서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사귀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함께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서로의 신뢰와 사랑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기준에 있는 죄의 인식은 죽고 하나님의 기준에 있는 죄의 기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 이 세례의 의식이 아니라도 내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로서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내 생각과 마음의 기준으로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자는 이제 죽었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의 옛자 죽었다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죄라고 여겼던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무 모르십니다.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며 나의 기준을 여전히 주님 말씀 앞에서 굳건하게 붙잡고 계십니까? 내 기준으로 생각하던 가치 판단은 죽었고 주님의 기준으로 가치 판단으로 살면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서 나와 세례를 자백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옛자는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 요단강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을 세례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께 말하기를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나는 절대로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만 해, 그래야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죄가 없으신 주님께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 3장 15절의 말씀 공동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께서 하자 하시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그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으시고 죽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올라오심으로 다시 올라왔을 때에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는 결단이 세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도 자신의 육신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서 보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내용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전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온대로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원치 않는 육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세례를 통하여서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내 기준으로 인하여서 살던 죄의 모습들은 죽고 하나님의 기준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사는 사람의 삶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을 그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처럼 내 기준에 있었던 죄에 대한 인식들은 이제 죽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기준으로의 삶을 살아가고 내 생각은 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 내 행동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생각과 기준을 맞춥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은 세례받은 자로서 내 생각은 죽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과 육신의 정욕은 죽었습니다.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가운데 만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정체성을 갖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보는데 시간을 빼앗기는 것,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저도 내가 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결단하면서도 내가 진짜 잘 지킬 수 있을까? 제 스스로도 의문이었죠. 그런데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생각나지 않고 잘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쉬는 월요일 날 집에 있으면서 쉬기 때문에 제가 쉬는 날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상대방의 배우의 몸이 노출되는 것은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었던 것이죠. 배우들의 신체가 노출되는 것을 보는 것은 내 안에 죄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갑자기 그런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야한 것은 양심상 안 되기 때문에
견자단이 나오는 것은 그래도 액션과 그런 게 좀 가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걸 들었죠. 그런데 그 견자단 나오는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기 때문에 언제쯤 나올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죽이고 폭력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였던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내 안에 들었던 마음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를 보는 것도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지 않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정적 신체가 드러나거나 아니면 잔인성, 폭력성 때문인 것이죠. 잔인하게 상대방을 죽이고 복수하는 영상이 내 머릿속에 남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어졌고 깨닫게 된 것이죠. 화가 날 때에도 내 안에 바르지 못하게 분노를 표출하는 모습들, 고성을 지르거나 폭력적인 태도와 눈빛을 하는 모습들을 제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19금 중에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중에서 야한 것만 아니면 괜찮겠지라고 여겼던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월요일날 다시 찾아오셔서 이것조차도 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다시는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대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15세 이상 관람가만 봐도 내 안에 충분히 영화를 보면서 누릴 수 있는 힘을 누릴 수 있고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의 모습을 고백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할 때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기준들이 생각보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만화도 그렇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도 그렇고 술이나 스킨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죄라고 인정하고 주 앞에 자복하고 그 죄는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고백하고 누리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았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나의 부끄러운 거, 숨기고 싶은 모습들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제 부끄러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내 생명은 단 하나이고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걷어가실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 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길이 단 하나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길은 단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크게 후회하지 않고 한 인생을 살아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 네 주님, 이게 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않으셔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께서 이게 죄인 것 같은 마음을 주신다라면 정직하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이킵시다.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맞추며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면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신 것처럼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서
그 주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을 낮추고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의 기준에 대해서 네 주님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함께 시간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만볼 보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갈기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 가운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기준으로 살았던 죄에 대한 인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를 바라보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나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실 것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한 알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나의 기준으로 가졌던 모든 생각들을 주 앞에서 내려놓고 온전히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따르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온다면 그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기준으로 살았던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가 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가 되고 소망하고 주와 함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세례받은 자로 제 삶을 살기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옮기는 자, 주의 말씀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 주님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백파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내 기준은 즉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온전한 기준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기준 가운데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비틀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의 그 말씀 앞에 주며 동행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하나님을 바라보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 앞에 내 생명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주의 것이며 나의 행동도 주의 것이며 내 생각도 주의 것이며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섬기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면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봅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길 소망하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것만은 제 것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주께 내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좋다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 내게 좋지도 않은 그것,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물을 붙잡으면서 내가 이게 좋다라고 그 진흙탕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깨끗하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가치 기준이 좋아 보이고 지금이 그게 나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따르며 그것을 붙잡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그것을 붙잡고 때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래서 나의 삶이 오직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기를 소망하오니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죄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돌보심이
나의 기준으로 살았던 그 모든 기준들을 주님 앞에서 이제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죄된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그 새 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파송 찬양으로 주 나와 함께 하시니